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으십시다.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 이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구원의 은혜, 감격이 내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나는 십자가, 감동과 감격이 섞여 있는 그 한마디의 언어로 변해지느냐는 말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십자가? 거기는 감동이나 감격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한다는데 교회를 비난합니다. 조소합니다. 십자가를 모멸합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심한 말로 십자가 하면 기독교의 깊이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은 십자가라는 말 한마디를 듣는데 그게 내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그의 신앙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위대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다 위대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두 가지를 축약해서 우리 사람 입장에서 표현을 해본다면, 이 첫째는 천지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천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시작해서 창조해내서 완성해내신 하나님.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 가장 위대하죠. 우리는 그래서 고백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창조자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왜요? 그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십자가는 큰 산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작은 골고다 언덕. 작은 언덕에서 시작한 그 십자가의 세우심이 온 세상을 다 덮어 구원의 은총으로 나타내는 완성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작은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온 세상이 창조되듯 작은 골고다 언덕에서 세워진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바로 두 가지로 축약을 시켜본다고 한다면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한 죄수가 죽음으로 그냥 달려있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진리를 전파하는 신앙이 기독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신앙의 고백과 나의 자랑은 무엇? 십자가. 믿으시면 아멘. 십자가. 왜 이렇게 십자가를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을까요? 왜 십자가가 구원받는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을 할까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알아요. 잘 아는 대로 이슬람교 코란에도 예수 이름이 나와요. 코란, 이슬람교, 마호메트가 장시한 이 코란. 근데 재밌게도 이 코란에 마호메트 이름은 4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은 무려 25번이나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호메트는 누구를 더 위대하게? 이슬람교는 누구를? 마호메트. 마호메트를 더. 왜요? 마호메트는 나중에 온 온전한 선지자라는 것. 예수도 선지자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마호메트보다는 이 위대한 예수보다는 이슬람의 장시자 마호메트를 가장 위대하게. 그런데 재미있게도 코란에 예수를 25번이나 이야기하는데도 재미있게도 거기에 뭐는 안 나와?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가 없어. 예수는 예수, 선지자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한 예수, 십자가의 예수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대속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게 없어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불교에서도. 여러분 성탄절 되어지면은 불당 같은 데 가면 뭐 붙어 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잖아요. 이거. 예, 거기에도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불교에서도 그걸 붙여요. 왜요? 예, 불교에서도 말한 대로 부처님처럼 예수님도 성현 중에 한 사람,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중요하다. 그런 중에 한 사람. 오직 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런 중에 이 사람 저 사람, 예, 한 사람. 예수도 성인을 인정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불교에서 예수를 성현 중에 하나로 인정하지만 뭐를 말하지 않아?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를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느냐?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식적으로 잘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났다. 예,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의 부활에도 얘기하고요. 예, 그들의 삶 속에. 그래서 세계 대백과사전에 찾으면은 세계 성현들에 대해서 나올 때에 뭐 3대 성현 중에 한 사람이라는 동 해가지고 나오는 거 찾아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 설명이 가장 많아요. 엄청나게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문제는 거기서는 뭐가 없어? 십자가가 없어. 예.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얘기할 때 예수님 하면은 뭘 빼놓을 수 없어. 십자가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수님 오신 것은 나를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 죽으시려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 예, 이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슬람이나 불교나 세상 어떤 사람 잘 안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어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건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마지막 때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 죽을 종의 노래를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 예언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허물, 죄악, 주님이 당한 채찍, 주님이 당한 징계, 이 모든 것은 누굴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면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아무 말 않고 그는 죽음의 길로 갔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예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얘기해요. 그가 십자가의 이 저주를 받은 것은 그가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건지셨느니라. 우리의 저주를 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세워지는가?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 십자가를 빼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이에요. 교회에 이 십자가를 제외하고 말하자 그러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왜?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예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감동 없는 믿음, 죄송합니다. 그건 자기 신념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전하면서 십자가가 제외되고 십자가를 느끼지 못하고 십자가가 빠진 설교한다. 죄송합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강연이에요. 강론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할 때에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많은 얘기합니다. 미사여구를 씁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감격하지 못하고 기도한다? 그런 의미 없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봉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서 이제 많은 이렇게 또 음식도 만들어서 배달하고 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구원한 감격, 그 사랑의 정신이 없이 만약에 내가 봉사한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위안일 뿐이에요. 십자가 없는 충성, 십자가 없는 부흥, 십자가 없는 선교, 십자가 없는 능력, 십자가 없는 지식, 십자가 없는 표적, 십자가 없는 기적,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오늘까지 이렇게 번창하고 번영하고 부흥하면서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 그것은 십자가를 내세웠기 때문에.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에서 역사상 100년도 안 되는 때에 가장 부흥됐다고 세계가 찬사를 일으킬 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 십자가가 곳곳마다 팍 이 지붕 꼭대기에 세워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기독교의 능력을 말하면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파주 세강교회의 자랑거리를 말하라 라고 얘기하면 딱 한 가지.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뭐냐? 당신의 능력이 뭐냐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어디 학교를 나왔다, 내가 이런 집에 산다, 내가 이런 가문이다, 내가 뭐 안에 다 의미 없어요. 오직 하나, 나의 자랑은 십자가. 십자가 앞에서 사탄은 떨어요. 마귀는 도망가요. 귀신은 물러쳐요. 십자가 앞에서 창조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을 때 갈등은 사라지는 거예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으면 시험에서 이겨요. 십자가 앞에서 근심, 걱정, 염려는 사라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는 인생의 해결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해요. 나를 따르려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재밌게도 이 십자가는 힘들어요, 무거워요, 고난해요, 고통해요, 때로는 아픔에. 그런데 재밌게도 십자가를 통해 가는 길에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즐거움이,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참된 인생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주님은 이 십자가를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을 씌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544장 보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못해요. 안 돼요. 운다고 되겠어요? 힘쓴다고 돼요? 참아도 돼요? 안 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냐? 믿으면 하겠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요. 내가 울어서 되지 않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데, 그런데 십자가 붙잡고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잡느냐, 십자가를 믿느냐, 십자가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람되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놓지 말아야 될 그 십자가, 이건 필요하면 지고 필요하면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지고 그것을 붙잡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왜? 십자가는 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뭐가 있을 때. 그러면 십자가를 내가 가져. 왜 십자가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참 온전하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능력이 있게 만들고요, 힘 있게 만들고요, 아름답게 만들고요, 자신 있게 만들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 속에 넣어 주었어요. 예.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가 그거를 발휘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에덴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더불어 복 있는 생 살았어요. 근데 에덴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 그가 생명, 살아있는 영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속에도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나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능력도 힘도 약해지고요, 시험이 찾아오고요, 엉금치가 찾아오고요, 세상에 어려움이 우리 앞에 도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바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로 바꾸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 몸에다가 넣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온전해서 너희도 온전하라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라는 말이 뭐냐?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디나미스라는 말이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뭐예요? 여러분,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하얗 폭발하는 거. 여러분, 이게 십자가는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 폭발하게 만들어. 폭발하게 만들어. 내 속에 십자가가 장착되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건드려요. 내게 있는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폭발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무능했던 자가 유능해지는 거예요. 미련했던 자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어려웠던 자가 힘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종을 했었는데, 군종병을 하면서 저는 뭐 신학대학 하지도 않고 하면서 이제 군종병을 했어요. 하나님 은혜죠. 근데 군종병 하면서 제가 그 지원중대라고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군종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중대장이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중대장님이, 야, 너는 말썽 안 피울 테니까 저한테 말썽, 내가 탄약 좀 맡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 탄약관리병을 했어요. 겸해서 탄약관리병인데, 탄약이 우리 이계배실보다 높이는 한 2배 정도, 2배도 더 되겠네요. 2배 정도 되고 하고는 이런 안에 이게 한 3동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안에 크기도 더 커요. 탄약을 갖다 그냥 층층이 쌓아놨어. 잔뜩 쌓아놨어. 그래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한여름에 얼마나 시원한지, 왜 쇳덩어리들이니까 다 탄약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 탄약고 맨 위에 올라가가지고 청소하다가 잠 잘 잤어요. 이 탄약고에 들어가서 무슨 잠을 자. 무서운데. 안 무서워요. 알면 안 무서워요. 여러분, 이 탄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우리 영화 보다가 가끔 가다 보면 수류탄을 탁 집어 던지면 꽉 나 터지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안 터져요. 제가 얘기하면 안 터져요. 그거 터트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 거기에 그 안에다가 그 뇌관이라고 하는 신관이 있어요. 그걸 앞에 이 포탄이 있잖아, 이만한 포탄. 거기에 있는 포탄들은요, 106mm 뭐 또는 4.5인치 뭐 이런 그 탄약, 굵기가 이런 포탄들이에요, 이런 것들. 근데 이게요, 망치를 두드린다면 안 터져요. 어떻게 되느냐? 맨 앞에, 포탄 맨 앞에다가 이게 주먹만한 거, 요만한 게 있어요. 이거 신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뇌관을 앞에다가 장착을 해요. 달아가지고 장착을 하면 요게 땅 치면은 그럼 이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탄이 날아가가지고 떨어질 적에 이게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탁 떨어지잖아요. 이거 앞에가 부딪히면 그때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에다가는 장약이라는 것을 달아서 이게 멀리 날아가게끔 하고, 날아가는 동안에 터져 안 터져? 안 터져요. 안 터져요. 이게 절대로. 그럼 이게 날아가지고 뭐 많이 날아갔어요. 뭐 어떨 때는 뭐 4km 날아가고 5km 날아가고, 심한 거는 뭐 거기다 많이 해가지고 뭐 15km 날아가고 이래요. 날아가다 날아지는데 어디가 떨어져요? 앞이 맞아야 터지는 거예요. 앞에, 왜 신관이 앞에가 날아가다 탁 치면은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요게 있어야 터져요. 아무리 큰 탄약이라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터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거예요. 탄약 몸체예요. 큰 능력이 그 속에 있어요. 폭발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가 아무리 집어 던져도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뭐가 없어? 네, 신관이 없어. 뇌관이 없어. 그럼 그 앞에다 뇌관을 달아야 돼. 이 뇌관이 뭐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달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낙심하고 좌절될 때에 놀랍게도 이게 터져서 낙심을 이기고 실망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폭발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바위처럼 굳어져서 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약한 마음이 되었던 마음이 이제는 강해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십자가가 내게 장착되는 순간 내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내 안을 바꿔놓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제 죄는 옛날에 그렇게 미련했는데, 미련 곰퉁이였는데, 아니,
십자가가 내게 들어왔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바꿔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바로 굿뉴스예요. 십자가가 내게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 인생의 소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나 복음 부끄러워하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부끄러워하잖아요. 십자가가 자랑스러워. 나 이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사는 내게 놀랍게도 세상에 나가 어느 누구에게든지 십자가를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하나가 내게 어떻게 느껴지나 달라져요. 내가 십자가를 들을 때 십자가, 맞아,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꿨다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은혜로 받을 때에 그 십자가는 내 인생의 삶에 정말 뇌관처럼 나와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아요.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보면 십자가 얘기하면 맨날 교회 가면 십자가, 이거 그러면 십자가를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이제 봄이 되어서 비가 내려요. 봄이 돼서 비가 내리면은요, 이 마른 땅에 그 비가요, 그냥 온갖 이 식물들을요, 파릇파릇하게 만들어요. 물이 오르고 이파리는 파래지고요, 꽃은 펴지고요, 온 땅의 식물들이 잘 자라. 그런데 재밌게도 이 비가 내리는데 재밌게도 마른 나무는 썩어요. 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다른 한 나무는요, 새싹이 나고 샘이 나고 그것이 점점점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꽃을 피우는데 다른 나무는 썩어 들어가요. 이게 점점점 비를 맞을수록 상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비인데 여러분, 십자가를 같이 받았는데 그 십자가가 내 속에서 느껴지는 사람은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놀랍게도 십자가를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람, 십자가가 내 속에서 하찮게 여기는 사람, 그의 인생이 하찮아지고 그의 영혼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태양을 비추는데도 불구하고 태양이 나무를 자라게 만들어요. 점점점 아름답게 만들어요. 놀랍게도 이 태양이 비추는데 한쪽은 말라버리게 만들어요. 점점점 폐악하게 만들어버려요. 사막으로 만들어버려요. 똑같은데 태양은 똑같이 비추는. 여러분, 내가 태양의 십자가가 내게 비춰서 나를 점점 풍요롭게 만들어요. 은혜로 만들어요. 힘있게 만들어요. 능력으로 만들어요. 다이나미스로 폭발하며 만들어요. 인생을 변화시켜요. 십자가를 만난 순간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듣는 순간 하찮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결국은 영혼도 마르고 인생도 마르고 삶도 마르고 자기 인생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놀랍게도 이 십자가 하나가,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을 구원하는 십자가로도 나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그 십자가가 하찮게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멸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뭐 받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교회 나와서 여러분 축복받고 부자되고 부유해지고 구원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더 불쌍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나머지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의 복을 다 가졌는데 구원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없어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생겨난 나머지의 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교회 왜 다니느냐 물을 때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뭐 받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왜 믿느냐 물을 때 답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구원이라.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찮게 여기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를 가는데 그동안에 많은 걸 먹었잖아요.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고 물이 나왔고 홍해를 갈랐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모았고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걸 모았고 이 기적의 역사를 다 체험했는데 가다가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그들이 불평하는 걸 보니 뭐라고 하느냐? 길이 험해서 불평했다. 길이 험해서. 그 가나안 길 가는 길, 그 길을 가다 보니 돌짝밭도 있지, 힘든 밭도 있지. 근데 구원받은 자기들이 자유를 얻었고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예배하면서 가는데 그 가다가 때로는 험한 길 있지. 그 험한 길 속에도 우리가 그래도 자유를 얻었기에 험한 길 가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기 이 길을 갈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길로 가느냐고. 험한 길, 힘든 길.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쌓여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이 묘한 거예요. 불평은 전염이 돼요. 불평이 원망으로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에 있던 게 다 불평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밌게도 민수기 21장 이들이 불평하면서 끝에 가서 뭐라 하냐면은 우리가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 뭐예요? 만나. 아니 그 만나를 먹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감사해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 말로 그냥 하나님이 무려주잖아. 공짜예요. 아침마다 그냥 걷어오는 거야. 지들도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그걸 먹고 살았어. 그게 생명이야. 그런데 그들은 뭐라 하냐면 하찮은 음식으로. 하찮. 메추라기 하찮은 걸.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면 뭐가 내려와요? 그래서 그냥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물어버렸어. 불뱀들로 인하여서 그들이 뜨거워지고 온몸 불처럼 일어나고 죽게 생겼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모세, 내가 구리로다가 뱀을 만들어서 불뱀처럼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하늘에도 올려라. 높이 올려서 그걸 쳐다보는 자는 나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매다 높이 올렸어요. 그랬더니만 재밌게도 거기에 있는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뱀에게 물려 또 뱀을 보라고. 아니 모세가 지금 우리한테 뭐 장난하는 거야? 아니 저걸 본다고 낫겠어? 이런 말 저런 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나와요. 안 나온 사람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믿었어요. 지겹지만 봐야 돼요. 그래도 그걸 보면 난다고 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임을 들었어요. 나와서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되었더라? 나았더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는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찮게 여겨요. 이렇게 여겨요. 저렇게 여겨요. 우습게 여겨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나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사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지금 신앙들이 다 참 묘해져 가고 있어요. 공동체 예배가 지금 깨어져 가고 있고 예배가 언제 다시 시작할지도 모르고, 다행히 그래도 우리는 좀 적어서 나와가지고 그걸만 안 된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와가지고 우리를 왔던 구청에서 나온 분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왜 이런 걸 와가지고 감사하는 난리 쳤는데 저는 그 사람을 환영했어요. 보라고, 교회도 우리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 그 사람이 가면서 감격하고 갔어요. 아, 목사님 정말 이렇게만 해주면 고맙겠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지켜가면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십자가예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 예, 십자가는 치료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영화 가운데서 배너라는 영화가 있어요. 배너. 여러분, 배너는 아카데미상 10몇 개 부문인가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보면 볼수록 감동된 영화가 배너였죠. 여러분, 이 배너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배너가 영화에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주인공인 이 배너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배너라는 주인공이 친구 몇 살 나로 인해 가지고서 상처를 받고 미움을 갖고 원수로 되었던 그가 누굴 만나면서 길에 가다가 물을 떠준 예수 한 번 만났는데 그 예수의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만난 것으로 인하여 그래서 그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마지막 장면에서 가장 원수된 그 자기 친구가 자기의 어머니를, 자기의 누이 동생을 저 문둥이 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에서 그 문둥이병에 걸려있는 그를, 그 어머니와 그 자기 여동생을 이 품에다 안고, 문둥병자를 품에 어머니를 안고 그리고 가는 길목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그분이 나에게 물을 주었고 그분이 나에게 평안을 주었다고, 어머니도 동생도 우리 거기로 한번 가서 그분의 얼굴을 마지막 한번 보자.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베노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그 예수 앞에 가기를 원하는 이 화평된 마음, 평강된 마음, 고침받았던 자기 마음이 놀랍게도 어머니를 그 십자가에서 고치게 만들고 누이 동생을 고치게 만들고 흐르는 보혈이 불에 땅에 닿을 때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아멘. 오늘은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는 것도 십자가요, 세계를 굳건히 치유하시기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을 주시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주인공 저와 여러분 이 민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사순절 5째 주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아버지 들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다 보니 하나님이여 코로나의 사건에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혹시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소홀히 하고 십자가를 멀리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살아도 십자가를 붙잡고 죽어도 십자가로 인하여 주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